할렐루야.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오늘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84장 온 세상이 컴컴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읽겠습니다.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것들이 다 풀어져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2002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월드컵 축구를 했고요. 온 나라가 비더레즈라고 말하며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가정과 음식점에서 빨간색 티를 입고 대한민국을 온 국민이 응원하던 그날 그 거리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처럼 가장 확실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별 없이, 헌신 없이, 변화와 성장 없이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 붉은색에 물들고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보혈의 선명한 색상이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회색의 성도들, 세상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회색 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하여 알려주셨지만 그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사람들의 헌신과 정성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쓰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삶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회색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당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당시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알도록, 알 수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회색주의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의 이득만 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이야기, 잃은 양, 잃은 드르카마, 잃은 한 나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첫째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끝내고 16장부터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당시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며 여전히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갔던 종교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적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회색 분자 신분이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고집에 따라, 우리의 이득에 따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며 혹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은 또한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15장에 나왔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첫째 아들, 아버지를 비난하며 아버지를 원망하였던 그 첫째 아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고 행동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가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며 그의 부를,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정말 불의한 일을 했고요. 3절에 보면 그를 해고하였는데 청지기는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스스로가 얼마나 정말 약한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때 주인에게 사과를 하거나 혹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깎아주며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혜는 불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온전하지 않는 방법,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진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빛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요,
조금 이해할 수 없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설로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재물을 의지하면 불의한 재물이 사라질 때 심판할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13절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겸하여 섬기고 있는 회색 분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이득에 따라만 살아가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8절에는 착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청지기로서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인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이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실수는 있겠지만 삶의 원칙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공의, 정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 나는 죄로 인하여 진실할 수 없으니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대로 우리에게 빛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8절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로서 그 후반부가 핵심입니다. 8절의 후반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며 자기 시대, 곧 이 세대의 아들들을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영주할 처소, 곧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9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에 그 재물이 마모나라는 원어를 갖는데요.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만큼 유명했던 우상,
맘몬과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 바로 재물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맘몬, 곧 부와 재산, 돈, 명예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충성에 대하여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도 큰 것에 불의하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충성은 세상, 자기 욕심임을 이야기하고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있다가 사라질 태워질 만몬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만몬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며, 예수님은 회색 분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회색 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시에 재물도 섬깁니다. 세상 속에 불안 초소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모아야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조차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적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는 회색 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생활에는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 속에 어떠한 것도 낄 수 없음을, 물질도 우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처럼 자기들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모두 드리는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잠시간 편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다른 안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길은 불안하고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복과 그 끝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붉은 보혈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색깔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 속에 회색지대를 만드는 만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는 잃은 양이었지만 주님께 돌아와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하시고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몬 또 우상들이 있다면 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들, 유학 가 있는 청년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또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 입시 중에 있는 이들, 취업하는 이들,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나영 집사님, 정소영 집사님, 또 그 모든 출산의 과정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머니 학교 계속됩니다. 어머니 학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